너무하네. 위험한 사람이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 모두 알고 계시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모두 알고 계시니 오늘 주님 만날 때 주님 그 연약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부족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정말 은혜 풍성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 심령이 풍성함을 입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저희 한번 다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세.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의 주님 앞에, 하늘 위의 주님 앞에 내가 사모했던 이 세상에 없네.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부를 찬양은 아마 다들 처음 들어보신 찬양이실 텐데 정말 하나님이 저희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지 다시 생각해보면서 다 같이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시 한번 주님이 정말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생각하며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오늘 저희 이 자리에 주님 성령님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일들에 보다 보면 정말 서로가 묘할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가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저희가 그 본질이 뭔지 그 교회의 본질이 뭔지 다시 생각하고 그거 본질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먼저임을 저희가 다시 깨닫습니다. 저희가 서로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같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미움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곳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에 하늘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과 결단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순간순간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쳤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순종의 죄를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새 생명 비전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장소 또한 저에게 꼭 맞는 장소로 인도해 줄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12월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시선도 발걸음도 이 땅의 더 낮은 곳을 향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성탄절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땅끝에서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세임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한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필요가 끊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에콰도르 허진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어두운 곳에서 새로운 생명과 참된 빛으로 구원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원성재 목사님,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영적 리더로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생수이신 주님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게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 목사님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여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마음과 귀를 열어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교육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그리고 담임 목사와의 커피 브레이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5일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순서가 또 계획되어 있고요. 특별한 또 만찬도 계획되어 있는데 함께 동참하셔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혜교 어머니께서 달라스 2달간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만나시게 되면 따뜻한 그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 계셔서 우리 일어나 주시면 환영합니다.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인사하시고 우리 따뜻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처소가 우리 이제 여기 같이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은 주소에 있는 안식일교회, 미국 안식일교회에서 우리한테 리스트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신교 후에 그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히브리서 13장까지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세번역으로, 그리고 또 요한복음 말씀은 또 개역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만일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큰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께서 뜻을 두고 행하시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의 하나님 그 목소리와 하나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오늘 마음이 좀 착잡했거든요. 네, 영적인 어떤 기분이 착잡했는데 우리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저는 항상 힘을 얻습니다. 네, 시작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한 10분 전에 이렇게 앉게 되는데 그때 보면 정말 몇 분 안 계실 때가 있거든요. 또 제가 왔으면 하는 분들이 이렇게 안 오실 때 그때 이 담임 목사는 이 작은 교회 목사는 마음이 이렇게 좀 착잡해지거든요. 아무도 왜 안 오시지? 무슨 일이 계신가? 또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었나? 이렇게 착잡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 찬양 인도자는요. 여기 한 100명, 200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함자하게.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저는 오늘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중국에서 수년 동안 이렇게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요. 구두를 닦으러 가셨습니다. 구두를 닦으러 갔는데 저는 미국 와서 구두를 닦아본 적은 없는데 구두 닦는 분한테 구두를 닦아본 적은 없는데 이분이 이제 구두를 닦으러 가신 거예요. 근데 구두를 막 닦는데 구두 닦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가죽 보호 크림도 발라드릴까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 닦고 가죽 보호 크림도 다 바르고 그래서 이제 돈이 얼마나요? 값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아니 목사님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너무 금액이 많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구두 닦는 그 구두 보호 크림, 가죽 보호 크림이 100원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하셨을 때 보통 중국 사람들 월급이 600원이었대요. 근데 100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몇 달 전에 가죽 보호 크림 이 사람한테 발랐는데 그때 1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참 그때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구두 닦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 이야기 10분만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10분을 듣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당신이 앞으로 정직하게 살면 3년이 지나면 여기에 안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
3년 후에도 여기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잠자코 듣고 있던 이 구두 닦는 분이 80원은 돌려주었답니다. 그래도 20원은 갈렸던 거죠. 근데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는 그 목사님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여유와 평안함 이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여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1원 받던 거 100원 달라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막 따지거나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 다시는 안 온다 이럴 텐데 아니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은 따지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고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평안 여러분 다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뭘까요? 처음은 바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스트레스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 바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 힘들어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제 마음 늘 평안합니다. 아유 요즘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이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이 우리 바로 다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여러분과 저한테 평안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네 이름을 주셨는데요. 어떤 이름입니까?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놀라우신 조언자, 그다음에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Eternal Father, 그다음에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르다고. 그렇다면 평안 가운데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겁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안합니까? 우리 2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신성훈 목사님 마음이 늘 평안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돈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는데 꼭 필요한 거지만 돈이 많으면 편리하긴 합니다. 그러나 늘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건강에 관심이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건강한 육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우리 여기서 제일 건강하신 고개를 갑자기 지금 허성국 지사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항상 고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같은 그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되면 평안할까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삼성의 임원이 되셨어요. 이 부장님들은 삼성의 임원단을 별을 단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그 일생일대의 목표인데 임원이 되셨어요. 근데 딱 3개월을 찾아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벼랑 끝에 성기분이다. 그 자리가 마음의 평안을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질 거 다 가져본 이 솔로몬이 노후에 쓴 책이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우리 오늘 요즘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서를 썼을 시기가 이 솔로몬이 가장 그 영화와 부귀를 누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왕궁의 창고에는 금은보화 없는 게 없었습니다. 처첩이 1000명이나 됐습니다. 100명도 아니고요. 부인이 700명, 그리고 후궁이 300명이나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그가 한 말이 고백 한 말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노후에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이룬 수고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데 솔로몬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가를 하고 또 뭡니까? 명상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술에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술에 의지하면요, 잠시뿐입니다. 잠시뿐. 술로도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나라까지 하는 겁니다. 이토록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평화 이렇게 두 단어를 섞어서 사용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이 평화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평화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 Peace with God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하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영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요, 제가 앞으로 뒤에 말씀드릴 두 가지 평화인데 이 두 가지 평화도 그냥 딸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바깥에서 일이 잘 되고 또 이제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날 매상이 많이 일어나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와 다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과 그 감사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대부분 다 이렇게 맞벌이를 하고 계신데 아내들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그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는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다니다가 직장 그만두게 되시는 분들이 보면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많은 이유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만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은 할 만한데 어떻게든 견딜 수는 있는데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받는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토록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본인과 하나님 자신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캠폰에서 목회할 때 아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는 이제 애들이 다 컸습니다. 애들이 다 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막내를 낳은 거예요. 막내가 한 3-4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부부 싸움이 잦아든 겁니다. 부부 싸움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부부가 싸우게 되면요, 꼭 막내가 이렇게 합니다.
Mom, come here. Dad, come here. 엄마 아빠 이리 오세요 하고 난 다음에 I'm sad. Don't fight.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의 중재자가 돼요. 네, 그러면요 화해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만 믿게 되면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복들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인 것은요 Peace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면요 우리 자신과의 평안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과의 평안인데 이거를 Peace of Christ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Pea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Peace of Christ, Peace of God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Peace of God, 이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 Peace of God, Pe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평화, 여러분 또 저 우리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늘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답변은 잘 못하시네요. 이 Peace of God은요 Peace with God이 된 사람에게 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Peace of God이 얼마나 중요하게 되냐면 Peace of God, 이걸 제가 우리 자신과의 평화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과 평화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 미워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 자신 미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극단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게 됩니다.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하고 싸우니까 자살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 미운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면요 나하고의 나하고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신과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신감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과거의 그 부끄러웠던 문제들, 나의 과거의 그 죄악된 문제들 다 용서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이해한다. 그렇게 위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가 부끄러운 분들 있잖아요. 그 과거의 부끄러움 때문에 늘 숨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늘 외곽에서 맴도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그 평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라는 괜찮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이라는 그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루겠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피스 위드 가실 때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피스 오브 가 하나님의 평안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입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peac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 첫 번째는 제가 누구와의 평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평안이 채워지면요,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면요, 내 자신을 용서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각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막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대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약에 사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남편은 여기 있고 아내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잖아요. 멀어졌습니다. 근데 남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올라가고요. 아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속 올라가면요, 남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내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둘도 함께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리 생각으로 골똘하게 부부간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조차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이 둘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에 보면요, 이방인들은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가까워질래야 질 수 없는 이 둘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우리와 부러워하는 사람들 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잔, 커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단일 금식하다 커피하고 빵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먹고 싶은 게 커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커피를 가득 채우고 이 잔을 제가 이렇게 들고 여러분들한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성공 가득 채우고 금방 쏟아지겠죠. 쏟아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에고, 그러니까 내 자아, 아니면 자존심, 자만심, 교만 이런 것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막 돌아다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화, 피스 오브 가, 피스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요, 이 안에 있던 모든 이 어두운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끄러워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대신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가도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쏟아내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없고 우리 에고나 우리 자존심, 우리 자만심, 우리 교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쏟아지는 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한테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한테 부어지면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평화, 이 세 가지 평화를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세 가지 평안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예. 겸손한 사람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예,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을 올려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겸손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겸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것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겸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비굴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비굴한 것과 겸손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가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느덧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이라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게 하고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지금도 이 눈이 안 보여서, 그리고 심장의 문제로, 호흡기의 문제로 병원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특별한 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 보면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오렌지 카운티에 보면 새들백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유명하신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올해 은퇴를 하셨대요. 올해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43년간 목회를 하면서요, 그 새들백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에게도요,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2013년 저도 이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매튜라는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튜는요 오랫동안 그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겁니다.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했다. 이게 그때 미국의 데스크톱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된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놀랐는데 이 리고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 매튜는요 그런 정신질환을 앓으면서도 가까운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슬픈 소식을 접하고 전 세계에서 무려 35,000장이 넘는 그 편지와 그 애도의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다른 나라 대통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리고렌 목사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것은 바로 이 아들 매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편지들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매튜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매튜. 이런 메시지들을 이 리고렌 목사님의 마음에 가장 큰 위로를 주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마친 그날 저녁에 리고렌 목사님은 평소처럼 일기를 쓰면서 자기 일기장에 이런 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는 부러진 나무도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는 부러진 나무도 열매를 맺습니다. In God's garden of grace, even broken trees bear fruit.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는요, 부러진 나무조차도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다 부러진 가지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죄성이 많은, 죄악이 많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평화. 중국에서 그 선교사님 10분만 이야기하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싶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 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하나님 우리도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우리 새생명 기적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웃들에게 전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물 보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던 내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걱정거리, 근심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 아픔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모든 것의 구원자 되심을, 해결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날 우리 생각하면 동방박사, 여러분 아시죠? 동방박사가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 경배하러 왔을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근데 이 하나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게 한약재인데요. 이게 진정제, 상처가 안 오게 하는 약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 모략을 가져왔다는 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용서,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예수의 길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평안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새생명 기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